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서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 또 반대쪽에는 육체. 두 가지죠. 성령과 육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개의 길이 갈라지는 곳, 그곳을 우리는 갈림길이라고 부르죠. 그 갈림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매 순간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걸어가니까 각자가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되는 거겠죠. 오늘 두 개의 대조되는 단어를 길에 비유해 보면 한쪽은 성령을 따르는 길, 그리고 반대쪽엔 무슨 길일까요? 육체를 따르는 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양갈래길에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지만 직진하든 빠져나가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직진하면서 엑시스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또 반대로 엑시스로 나가면서 직진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그 한쪽,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갈래길이 나왔는데,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을 너무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쪽을 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되려고 육체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19절, 20절, 21절에 길게 나와 있는데 15가지가 소개됐는데요. 15개 뿐만이 아니죠. 그와 같은 것들의 여러 가지 등등등등 있으니까 그게 뭐 20개일 수도 있고 30개일 수도 있어요. 그쪽 길로 가면 그 결과에 그 중간에 음행과 뭐 더러운 거, 호색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알고도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그 결과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안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 오늘 하루
원수 맺는데 힘써면서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분쟁하고 방탕하다가 오늘 하루를 끝마쳐야지.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을 각자가 너무너무 열심히 치열하게, 특히 한국 분들은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 어느새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육체의 일은 내가 조심하면, 내가 그리고 결과를 아니까 아유 내가 왜 저 길로 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안 가지는 길이 아니고,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특별하신 브레이크를 주시지 않으면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저절로 그냥 거기까지 막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길인 줄 모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막 시기가, 분쟁이, 분열과 술 취함이 있는 건지 내가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모르고 가는데 멈춰보면 그냥 주변이 그냥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 흐름을 스스로 거부할 힘이 없다라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결과를 아는데도 내가 그 길로 왜 가? 나는 절대 그 길로 안 가. 나는 그냥 항상 성령의 길이야.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길 끝에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특별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고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게 최종 결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게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놀랍게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오늘 내 삶에 어떤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바울이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육체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만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시대에만? 유독 갈라디아서를 썼어야만 하는 그 시대에만 그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시대가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어떤 쪽이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착해지고 순해져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육체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의 시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더 바쁘니까, 더 복잡하니까, 더 치열하니까. 사람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경고가 절실하게 와 닿았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삶에서 절실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말씀이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절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절실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뭐 양갈래길이 뭐 무슨 의미고,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데 이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중요성이 있겠어요? 그 결말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민감하게, 얼마나 절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꼭 확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세의 천국이 아니더라도 오늘 나에게 그 물질이 충만하다면, 그리고 소비할 수 있다면, 편안할 수 있다면, 그런 육체의 욕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충분해요. 안락해요. 편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또 매 순간 내가 막 육체와 싸워 나가면서 성령의 길을 걸으려고 그 안타까운 발걸음들을 옮겨가면서 마지막에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데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시대는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너무나 견고하게 세워진 천국 대용품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뭐 돈, 또 건강, 지위, 명예, 또 자식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 버리면 어느새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점점 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조건들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이 아닌 이유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실하지 않아요. 그 잃어버려도 그 뭐 어떡할 거야.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 영적인 굶주림을 우리가 전혀 결핍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눈앞의 유혹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극적인데, 영적인 경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 경고가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 지루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기력함을 깨고 갈림길에서 성령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림길마다예요. 인생의 갈림길이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엔 안 나오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갈림길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오늘 5장 16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너 힘으로는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걷지 않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길이다. 너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인생에,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면서 가끔 가다 그냥 무슨 뭐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요새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걸? 뭐 챗GPT 물어보고 제미나이 물어보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미나이는 나의 친구 그러면서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물어보면 주도권이 그 AI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한테 그냥 내 인생을 통째로 다 내놓고 맡기지 않으면 성령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끔가다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만 성령을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오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듯이 답 좀 알려주세요. 답이 안 나오네. 그리고 나서는 또 역시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은 누가 정해요? 방향을 누가 정해요?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해요? 성령이 정해요? 진짜로? 다 여러분이 정하시는 줄 알았네. 그거예요. 방향은 내가 정하면서 뭐 도움을 받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향이라는 게 없어요. 내 방향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 방향을 갖고 아니면 뭐 성령의 방향과 내 방향을 비교해보고 뭐 조화시켜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브레이크가 없으면 나는 저절로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아이, 천국에 우린 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한테 그냥 알아서 가라고 방향을 네가 정해보라고 하고 가다 보면 어디에 가 있냐고요. 예, 뭐 끝까지 가버리셨네. 그죠? 그냥 주변이 다 그냥 죄 한가운데 그냥 내가 와 있다는 걸 그걸 또 느끼면 다행인데 느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게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 그나마 느끼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을 떠올리고 아버지 집의 일꾼들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떠올리고 돌이키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천국이구나, 이게 내가 누려야 할 유익이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냥 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성령이 가지셔야 되고 방향을 성령이 정하셔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으니까 내가 몇 년 믿었으니까 오래돼서 이제 믿음이 점점 나아지니까 이제는 주도권을 내가 갖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에게 맡길 수 있게 될까요? 말로는 성령께 맡긴다, 성령께 맡긴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행동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 또 그거야? 맞아요. 또 그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방법이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으로 강조된 이유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낼 유일한 힘이 기도에서 말씀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길을 찾아봤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에서 나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유행하던 프로그램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50년 뒤에, 이제는 50년까지도 안 갈 거예요. 한 5년 뒤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와 말씀에서 나와요. 그럼 우리의 힘이 기도와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다 제일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최대치를
사용해야 되겠죠.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때로는 말씀을 한 구절을 적고 하는 일에 내 최대의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최대의 힘을 지금 어디다 쓰고 계세요? 어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돕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끄지 않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길을 걸을 때는 앞에 말한 그 무슨 뭐 분노, 시기 이런 것들도요. 거기에 처음이 어렵지. 처음에 한번 이렇게 화 버럭 낼 때는 막 나도 무안하고 좀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죠? 무덤덤해져 가지고 이제 화도 버럭 내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나는 끊고 맺는 게 정확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뒤끝은 없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분노하면서. 정당한 권리로, 때로는 막 정의로 나는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출 수만 있다면 뭐를 깨닫게 돼요? 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진짜 잘못되면 나도 언젠간 돌이키겠지. 아니에요.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계속 걸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길로 걸어가고 있어. 어떡할 거야? 지금 돌이켜야 돼. 이 힘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다시 한번 비춰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 길이야. 빨리 그 길로 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돌이킬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집까지 걸어갈 그 탕자의 두 다리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기도는 또 어떤가요? 기도는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기도를 오해하셔서 기도를 한 30분 하시면 처음에 시작하는 1분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해놓고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다가 뭘 입력해놓고 그걸 이렇게 제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실 때 제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나도 좀 얘기할 거 갖고 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내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쯤 됐는데 누가 혼자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혼자서 자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하셔야지 무슨 청구서를 이렇게 딱 주시고 돌아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해요. 다음 주까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셔야 할 차례예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실 차례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침묵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답답해도. 우리 어떤 사람이랑 대화하면 또 신나요.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얘기하는데 내 눈을 탁 맞추면서 끄덕거려주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막 계속 얘기가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 얘기를 마쳤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처음엔 내 힘으로만 시작했다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나의 힘은 빠지고 성령이 나를 성령의 힘으로 채워주시는 게 여러분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1분을 못 기다리죠. 그죠? 1분을. 뭐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뭐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렇게 딱 초를 재면서 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유튜브에 뭐가 나와요? 쇼츠가 나와요. 쇼츠가 왜 나왔게요? 사람들이 이제 뭐 50분짜리 동영상, 40분짜리 동영상 이걸 못 봐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뭐 20초, 30초, 길어야 1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끝났는데 답이 없으면 일상에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또 일상에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걸 기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악을 거부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길로밖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을 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향한 관심, 세상의 목소리, 그걸 꺼야 돼요. 끄지 않으면 말씀 앞에 머물기가 어려워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음을 끈다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난 오늘은 기도와 말씀에 힘쓸 거야. 안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돼요. 뭐를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세상의 소음을 끄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치러야 할 대가라니까요.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뭐 대가 없이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났다가 멈추고 끝나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지만 그 전쟁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희생들이 거기에 퍼부어지고 그 대가가 치러지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딱 결심했다고 바로 뭐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 중에서 많은 그 가지수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말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시간 중에서 많이 내놓으셔야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걸 포기하셔야 돼요. 다른 걸.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죠. 그리고 단 1분도 침묵하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당장 눈앞에 즉각적인 보상을 보여주지 않는 일은 아예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바로 보상해주지 않는데 너 꼭 그거 해야 돼? 거기에 진짜 해당되는 일이 기도와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으면 바로 무슨 보상이 탁 주어져요?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즉각적인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흘러가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나에게 유익이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게 딱 나타나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점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시간 들여서 그렇게 애를 써서 다른 거 희생해 가면서 하는데도 너에게 뭐 유익이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래 나도 오늘부터는 안 할까 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저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묻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나지가 않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핑계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냥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뭔가 조금의 유익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루하게 들리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또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기도와 말씀인 거예요. 무기력한 죄의 관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릴 방법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방법이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다면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뒤로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갈림길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맞는 길을,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상의 분주함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새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미끄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는 이 악을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방법인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끄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며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림길들이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